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53쪽, 452쪽,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데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자 다윗이 칼을 뽑아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신속히 마중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가 일치된 마음으로 악을 행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둘 다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속이다가 같은 날 죽게 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말대로 과연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의 가문에 남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됐을 거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두려운 결과물을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온 집안에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온 가문의 말살됨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파수꾼이요 가정의 제사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를 막아서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뚫어내는 거예요. 기도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문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내 욕망과 내 출세와 내 부와 내 건강만 강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눈물을 가지고 주의 손을 가지고 주의 발을 가지고 섬기고 움직이는 그 교회가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요, 우리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언젠가는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팔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의 분노를 가로막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다윗에게 오히려 이제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딱 엎드려가지고 다윗한테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 여호와께서 다윗 주님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언젠가는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요 하면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내 주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당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매일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을 세웁니다. 이제 당신이 왕의 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당신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어쩌면 날마다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가? 정말 하나님 아직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당신은 순종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 또한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내놓으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잠깐 아우 농담이야 농담, 이런 법이 없어요. 실수야 실수, 그 말은 내가 걷어드릴게, 이런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러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말을 되물릴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하면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면, 너는 내 딸이라 그러면 딸이에요,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영원히 내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러면 크게 쓰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을 붙드세요. 영원한 것. 유약하고 변하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말씀 단단히 붙잡으세요. 아비가일은 확실히 언약을 믿고 있어요.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보호막이 당신도 품고 있지 않냐. 생명싸개가 당신도 끌어안고 있지 않냐. 당신이 날마다 불안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싸개가 당신을 품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와, 어째 이렇게 아비가일은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다윗한테 막 걱정하지 말래. 생명싸개로 당신을 하나님이 싸고 있대. 와, 얼마나 예뻐요. 우리도 이렇게 이쁜 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와, 기분 좋네. 그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꽁꽁 싸냈대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아주셨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생명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센 사람이 이 팔을 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딱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이 팔을 펼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끌어안고 있으면 온 우주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 팔을 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끌어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생명싸개의 팔로 우리를 끌어안고 있으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싸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여, 당신 날마다 쫓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꽁꽁 싸고 있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오히려 대적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훌훌 던져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윗은 오히려 나발 죽이러 왔다가 막 은혜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와, 놀랍죠. 아비가일이 또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와, 왜 성경 구절이 안 나오죠? 30절. 네.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 지금 왕은 되지 않았지만 다윗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대요. 진짜 다윗보다 아비가일은 어쩌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부탁한 날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리니, 이런 뜻이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되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와,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나발의 아내로 여기서 마칠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던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요? 그날이 이르거든 저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 누구 생각나요? 십자가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억하소서라는 기도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또 누가 이런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했던 사람 또 누구 생각나요? 저는 또 한 사람 떠오르네요.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펑펑 울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결국 목숨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주여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 좀 떠올려 주십시오.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참 이 기도들은 강력하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팔이 나타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 그랬어요. 날아가는 놈한테 잘 붙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 인천공항에 비행기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파리가 LA에서도 내리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내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내리고 세계 일주를 하죠. 돈 한 푼 안 내고. 뭐 했기 때문에? 잘 붙었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은 지금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되는 일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라붙고 있어요. 딱 붙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니까 다윗한테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잘 붙어라 그랬어요. 잘 붙어라.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부종하라라고 개혁판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종하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개혁 개장으로 바뀔 때는 의지하라로 바뀌었는데 저는 부종하라는 말이 참 좋아요. 부종이 뭐예요? 붙을 붙자에 따를 종자. 주님께 딱 붙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으로는 말이 어려우니까 의지하라라고 그랬는데 부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종하기를 딱 붙어서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붙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붙기만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잘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한 번 더 잘 붙어 있는 것이 영성이다. 아멘. 잘 붙어야 돼요. 잘 붙어야 돼요. 그래야 얻어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지키는 것 같지만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같지만 기도가 나를 살린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것의 영성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단어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자꾸 멀어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자꾸 멀어지면 이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뭐, 오늘 그냥 뭐 휴대폰으로 예배드리지 뭐,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배고프니까, 어차피 가서 들으나 여기서 들으나 똑같으니까 결국은 합리화시키면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 한두 번은 찔려요. 한두 번은 조금 꺼림칙해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편해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개구리 삶을 때 어때요? 솥단지에 개구리 넣고 밑에다가 은근한 불로 끓이면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니 좋다. 온천욕 하다가 자기 살이 익는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만세탕이 되는 거예요. 왜? 익숙해지니까. 처음부터 뜨거웠으면 펄쩍 뛰었지. 근데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서 슬슬슬슬 끓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지살이 익어가면서 정신 잃고 끓여지는 것도 모르죠. 뭐가 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탄이 익숙함을 가지고 나에게 악한 습관을 딱 들이려고 할 때 단호하게 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점 빨려 들어가요. 자연스러워져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안 모여진다고요. 사탄은 좋다고 하죠. 좋다. 왜? 은혜에 붙어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데, 그래야 가지가 열매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꾸 교회에서 떨어지고 예배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기도에서 떨어지고 성령에서 떨어지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져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땔감이 된다고 그래요. 땔감. 이 악한 습관의 끝은 땔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부종하고 딱 붙어 있어야죠. 예배에 붙어 있어야죠. 생명처럼 붙어 있어야죠. 모이기를 힘써야죠. 아비가일이 정말 멋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누가 축복의 통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날 나 좀 기억해달라고 다윗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진짜로 딱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제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 받는 사람한테 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배우죠?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죠? 복을 까먹는 사람하고 붙어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저주를 끌어오는 사람하고 붙어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악담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남 비판하고 늘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하고 붙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트로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꾸러미가 돼가지고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성경대로 표현한 대로라면 물매로 던지듯이 주님이 던질 때 같이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복받을 사람은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왜 복을 받았어요? 복 받는 사람한테 제대로 붙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지도자가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붙는 것이 축복이요, 잘 달라붙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딱 붙고, 교회에 딱 붙고, 예배에 딱 붙고, 기도에 딱 붙고, 복 받는 사람에게 딱 붙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딱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세트로다가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 다락방을 보세요. 그날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누구에게는 성령이 조금 약하게 내리고 어디는 조금 세게 내리고 이렇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 120명에게 하늘에서 급한 바람 소리가 일더니 강력한 성령의 불이 각선한 머리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불 크기가 달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120명에게 똑같은 성령의 불이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같은 다락방에 복 받는 사람끼리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세트로다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요.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우리 새사랑교회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유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배짱 좋게 해요.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 저 있잖아요. 유승복 목사가 여기에서 순종하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 이름 보시고 덮어놓고 우리 교회 복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보시고 유승복 아니요 복. 그냥 제 이름 보시고 우리 교회 복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면을 봐서라도 좀 그냥 복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 그냥 해요. 왜? 다윗 때문에 600명이 복 받고, 다윗 때문에 나라가 복 받고, 다윗 때문에 아비가일이 복 받고, 복 받을 사람 하나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냥 복을 딱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한테 달라붙기만 하면 막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하고 연결만 돼도 좀 복을 주세요. 저하고 연결만 되면 그냥 복이 흘러가게 좀 해주세요. 그냥 제 면 보시고 우리 교회 복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 그냥 너 새사랑교회 다녀? 그래 유승복 목사가 있는 교회니까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을 이러시면 안 되냐고. 나 이제 이렇게 막 배짱 좋게 기도해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복이 싹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라붙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달라붙으라고. 내가 복덩어리라고 말이지. 나 꽉 잡아라. 같이 잘 된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연결된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 가지 잘못하면, 잘 달라붙으면 포도 열매 따먹잖아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보, 나 꽉 잡어. 얘들아, 엄마 잡아라. 나는 예수님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여자야. 나 꽉 잡어. 복 받아. 하고서. 저는 기도하는 권사님들 제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재밌는 간증 많아요. 예수 찌질이도 않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 교회에 일한다고
반찬도 실어다 줘, 밥도 실어다 줘, 전도자들 실어다 줘, 이런 남편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가. 그러면서 아내가 전도하면 운전은 진짜 잘해. 교회 앞에까지 가가지고 음식까지, 식당까지 날라주는 남편이 있어요. 교회 좀 가라 그래도 지질이 안 가. 그러면서 아내는 죽도록 도와줘. 왜 도와주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게요? 우리 집이 아내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아내를 통해 복이 흘러오는 걸 아니까 아내를 자기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늘 기도하고 진리편에 서고 주님 손 꽉 잡고 있으니까 아내를 통해 복이 임한다는 걸 알고, 아내가 기도할 때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뻔히 아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자녀들한테 니들은 엄마 따라 교회 가라 이러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복의 통로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 보십시오. 다윗이 대세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벼룩 쫓기듯이 사울에게 이잡듯이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다윗한테 붙어 있으면 나도 복 받는 여자가 될 거다. 그래서 다윗한테 나를 기억하옵소서. 와,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와, 다윗도 뿅 갔어.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막았다 하고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모임이든지 유순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깔깔거리게 되고 웃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딱 오면 벌써 눈이 쉬 누구 왔다 쉬.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벌써 악담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휩쓸리고 나도 함께 욕하다가 집에 갈 때는 씁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긍정의 말 하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잘못 붙었다가는 싸그리 세트로다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유순한 대답을 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해줬죠. 잠언 29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망할 사람은 성을 요란하게 만들어. 별거 아니었는데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근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다 그치고 평화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에요. 지금 사람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아비가일 한 여자 때문에 모든 살육을 다 가로막을 수 있었어요. 노를 그치게 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때로 칼을 뽑아들고 이 녀석들, 어쩌면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 것도 우리의 교만과 타락과 쾌락을 가로막는 주님의 칼날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칼날, 나발에게 속한 자 다 죽여버린다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칼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아비가일처럼 주여 하고 가서 납작 엎드려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2절이 뭐라 그랬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칼을 빼실 때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얼른 돌아와서 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하면 달라붙듯이 주님이 한 손으로는 칼을 빼고 한 손으로는 살려면 여기 붙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붙기만 하면 나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고 긍휼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끝나는지. 우리가 죄악을 뉘우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고개를 들어 여호와께 부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간다면 이 주님의 칼날이 끊치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붙읍시다, 여러분. 잘 달라붙어 보자고요.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다윗이 완전히 아비가일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약속도 지키겠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욥기 22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은 찾기도 하고 책갈피도 꽂아놓고 복을 받읍시다. 욥기 22장 21절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언약을 붙잡아라. 주님께 부종하라. 포도나무 가지를 꽉 붙잡아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요 복이 임한대요. 그냥 코로나 두렵지 않아요. 방법을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하나님이 전염병 다 거두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다윗의 칼을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비가일이 화평케 하니까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